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주신 기회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씨를 주시고 천국의 말씀의 씨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씨를 내가 삶으로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내가 주님 영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 하루하루 정말 감사와 주님 천국의 소망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 내 영혼, 이웃의 영혼,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상처 주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보고 주님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나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거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주고 보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도록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자, 오늘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온전한 믿음. 혹시라도 제가 질문이 되면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계속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질문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패역한 세대에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금요일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패역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 패역한 세대와 믿음이라는데 패역의 시작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핵심이 뭐냐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종이면 주인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럼 오늘도요. 주님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가면 주인이 묻죠. 그죠? 종업원이 뭘 드릴까요? 어떤 걸 드릴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만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항상 그렇게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성원에서요, 그 자리 가지고 앞에 앉으려고 엄청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너는 오늘 여기 앉아. 그러면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해.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 자리 가지고요, 막 신경질을 내고 분쟁하면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다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조금 늦게 가도 그죠?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부딪히지 마시고 안전거리를 두시고 막 속도를 막 커브길에서 막 돌다 보면요. 아니 내 차선으로 들어와 넘어와서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커브길은 여러분 속도를 완전히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 앞에서는 30km로 가라 그러냐? 아이들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걔네들은 분별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30km 가다가 아이하고 부딪혀도 아이는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만드셔야 돼요. 화목.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낮추셔야 돼요.
속으로 아멘 하시든 밖으로 아멘 하시든 아멘은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 거의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내가 받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왜요? 내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미국을 들어갈 미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심사대를 통과 안 하냐? 다 통과해야 돼요. 저는 놀라운 게요.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도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난 비행기 기장은요. 그럼 뭐 거기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튜디오스 이런 사람들도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 기장이 여권이 없잖아요. 그날 비행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저에게도 적용을 보면 목사는 그러면 천국을 그냥 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만 포도나무지 우리는 다 가지예요. 그래서요. 하루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심판대 앞에 쓴다는 생각을 하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내가 준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심판이라는 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안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있으면 슬피 울며 길을 가는 게 왜냐면 있는 거를 내가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30장에 18절인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패역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은 안 찾지만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반석 위에다가 내 믿음을 지어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한다. 이건 반드시 내가 심판 앞에 쓴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심판받지 하고 말을 이러면 살리는 말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는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예?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무거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내게 좋은 거냐.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면 그거를 예상을 팍 쓰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전부 내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 거를 여러분 하루하루 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갖고 신랑이 오시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을 준비를. 그 영접을 안 하면 요한복음 1장처럼 영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 공허와 흑암으로 살다가 결국은 흑암이라는 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생각이 났습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소원. 내가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기쁨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핵심인 거 아니에요. 내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한 영혼이 영어로 깊이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는 게 아세요? 한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떨어질 때 보면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지옥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데를 몰라. 주님은 앞에 딱 서는 날 내가 딱 인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지옥 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헌신과 봉사를 내가 했는데 주님이 그날에 왜 나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냐. 이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불법이라 그러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핵심은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아무리 했어도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요,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요새는 제일 무서운 게 카메라라니까요. 카메라가 제일 무서워. 네? 시퍼렇게 비치는 카메라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카메라는요,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나. 그러죠? 말은 안 해도. 그래서요, 1km 앞에서 고속도로는 내게 계속 속도가 높다고 줄이라고 계속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국도는 대개 500m에서 해줍니다. 그 경고를요, 내가 무시해버리면 어떡하냐? 안 낮춘다는 거예요. 아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낮춰야 돼. 네? 여러분, 그게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찾아서 내가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50km 가라는 걸 40km로 가면 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40km로 가니까. 100km로 가라는데 여러분 98km만 가도 전혀 땡땡거리질 않아요. 경고를 안 해요. 왜요? 그거 이해하러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십자가를 탁 세우고 가면 날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여러분 입에도 세워야 되고 눈에도 세우고 생각에도 마음에도 내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속도를 나는 더 달리고 싶지만 그래 8, 90으로 막 달리다가요. 막 60km를 하면 거기도 또 내리막길이야 또. 예? 원주에서 오다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를 줄이려면요. 미리미리 줄여야 돼요. 미리미리. 한 5, 600m 전에서부터요. 악셀을 띄고 저는 저의 운전하는 습관을 얘기하면 저는 그때 수동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딱 수동이 6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뒤로 나한테로 당기면 5단이 돼. 한 번 더 당기면 4단이 돼. 그 5단일 때 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80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당기면 3단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많이 죽어버려요. 비행기도 멈출 때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하면요,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고도 속도를 내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내리막길도 여러분 브레이크만 밟고 가면 브레이크
열받아서 잠깐 불나요. 라이닝도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거는 거를 적절하게 잘 쓰시면 여러분 차도 오래 쓰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 뭐 많이 안 달리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90km 가다가요 60으로 줄이려면 30을 줄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카메라가 60이라면 나는 60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고 싶은데 가려면 그냥 가라 그러죠. 그죠? 네. 책임은 네가 지라 그래요. 네가 30km 초과한 거기 대가를 지불하면 돼. 요새 제가 잘 모르지만 30km 초과하면 한 8, 9만 원 나올 거예요. 네. 8, 9만 원 벌어도 심통치 않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을 원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만 살면 천국은 반드시 가겠네요. 네? 항상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도 보면 이 패역한 세대의 믿음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 네. 그럼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큰 믿음이 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믿음이 예수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믿음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은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시작이죠, 시작. 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 네? 이 과정이라는 게 과정.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여기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이거는 뭐예요? 결과죠, 결과.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삶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이 과정이 뭐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먹으려면 먹으라고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쳐다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이단은요, 한두 번 경우하고 안 되면 아예 집안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집안에 들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가 자꾸 대화하다 보면 내가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한 잔만 먹지 뭐. 이게 한 잔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한 병이 되죠. 시작은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자꾸 는다니까. 거짓말도 늘고요. 진리도 늡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출발, C가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너는 하나님 나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그래서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만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나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아벨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허물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고 보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온전한 믿음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되냐? 온전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 줬다는 건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 근데 호흡이 끊어져. 그럼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도 있어요.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도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도 있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두 번째가 사모요. 겉으로는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들어가 보면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실상이 있어야 되고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이제 아벨부터 쫙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를 증거하는 거냐? 믿음의 실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꺼주시고. 미숙 씨가 도와줘서요. 제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찬양만 열심히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고. 네. 그러면 뭐가 된다? 온전한 게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네. 자, 구원받는 믿음의 실상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구원받는 믿음의 실상은 말씀이요. 증거는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요. 증거가 뭐냐?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껐는데도 어떻게 어려울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이 실상이 뭐냐? 실상이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는 뭐냐? 말씀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삶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라면 행하는 건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말씀과 하나 된 삶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씨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방법대로 믿어서 된다. 우리가 운전이라는 게 교통법규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요, 우리가 뭐 맨날 사고 나는 거 여러 가지 듣지만, 보면 그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악셀레터를 밟았다 그러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고, 과속을 했다 그러고, 내가 딴 데를 쳐다보고 졸다가 사고라는 게 고속도로에서 졸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는 또 막, 그죠? 속도 맞춰놓고 가는 거. 그거 믿고 가다가 그냥 갖다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도 정신을 차려야 되듯이 삶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10장을 보면 이제 말씀 나와요. 반드시 믿음의 실상은 말씀이 돼요. 말씀. 증거는 뭐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만 딱 오늘 집어넣고 가시면 이거라도 하나 건져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가서 예배에 가서 뭘 들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뭘 들었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예배를 하긴 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씨를요, 새가 먹어버리면 듣긴 들었는데 새가 가져갔으니까 없어요. 어디 갔지? 막 그러지 않을까요? 앞만 뒤져봐도 없습니다. 왜요? 새가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뭘 가져오냐? 거짓으로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양이 있는데도 누가 오냐? 도둑놈이 오고 강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켜 온다. 이 도적이 누구냐면 마귀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게 오느냐?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오고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사람을 이용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게 싸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라고. 거짓이 여러분 다 음란이 세상을 덮어버리면 소돔 고모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어쩜 여기 모아놓은 거 조심스럽게 다 불을 태웠는데 그런 거예요. 불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다른 데 옮겨갈 때까봐 조금씩 했는데도 불길이 녹더라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이요. 저도요, 저거 나무 보일러도요, 불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전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불에 타지 않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보석으로 지어야 돼. 불에 타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도 않고 그죠? 불에 오히려 더 연단을 해가지고 불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존귀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 나중에 주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 꼭 낮아지십시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네. 그냥 점점 높여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믿음의 실상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증거는 뭐냐?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삶.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돼. 목사는 목사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는 사모의 삶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장로님 빼놓으면 섭섭하시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게 삶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안 된대.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 나보고 2단 3단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도 있고 핍박을 받은 흔적도 있고 고난의 흔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죠? 사단의 일꾼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야, 천사야 천사. 근데 그것도 왜 속이려고요? 우리가 그것만 보지 그 속을 못 보는 거예요. 양의 옷만 보지 직분만 보지 그 속의 삶을 보질 않는. 그래서 법궤를 매는 걸 보면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법궤를 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법궤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제가 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저 뭐 그냥 신앙 뭐 주일 잘 지키고
물질적인 11조 하고 막 그러면 봉사하면 다 그냥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요. 여러분 11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인정하는 거고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거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믿음으로 바꿔야죠. 등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다 기름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불이 꺼져갈 때 빨리 기름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자동차 운전에 기름을 항상 경유는 특별히 더 그렇다네. 100%를 채워놓으라는. 그것만 해도 자동차를 여러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꽉 채우면 뭐가 안 생기냐? 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휘발유든 경유든 가스든 여러분 기름은 항상 가득 채우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이 달랑달랑한 다음에 가서 그만큼씩만 채우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모터가 타버려요. 모터가요. 빈 모터가 돌아가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꽉 채운 데서 거기서 30% 썼기 때문에 내가 30%를 다시 채우는 거는 맨날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차를 아끼는 거고 잘 관리하는 거고 돈을 적게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도 늘 믿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그러면 사탄이 나쁜 게 틈타 들어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느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가 그렇게 하면 악인의 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그걸 또 생각하고 내가 심판대를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를 내가 생각하면 다른 거는 여러분 그런 거는 뛰어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짜증이 팍 올라와 버려요. 그냥 네? 신경질이 확 올라오고 화가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A씨가 나오고 B씨가 나오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심판대 앞에서는요 변명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경고해 줄 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아야 돼. 한 번 더 합시다. 매를 맞아도 여기서 맞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고 나에게 외쳐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내 영혼의 안전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나에게 100km로 내가 120으로 갈 때 그렇게 100km만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120을 간다 그러면 나에게 경고를 해줄 때 내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안 줄이고 계속 가면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해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꼭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죄인이 보고 회개하라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죄인이면요 회개하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당연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예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자유롭게 내가 걸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 더군다나 천국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내가 여러분 듣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닐까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말라.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람은 고기를 줘봐야 못 먹는다니까. 근데 저는 이빨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아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줘봐야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안 보이는 사람은 잊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만. 그렇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어요? 보이는 사람만.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 마음에서. 로마서 10장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어디서 믿어야 되냐?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람이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자 구세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땅에 탄생하시죠. 탄생. 그리고 삶을 사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더 나가세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속에 뭐가 들어있냐? 콩 속에 콩 씨 안에 콩 안에 그 콩 뿌리도 들어있고 콩 잎도 들어있고 콩 줄기도 들어가 있고 콩 꽃도 들어가 있고 콩 열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콩 속에 그게 씨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심으면 그런 증거들이 짝짝짝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도 이게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죽은 증거가 있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활은 내가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꾸 새로워지는 콩이 여러분 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계속 나타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는 게 뭐냐면 또 그 콩을 열매내. 그래서 여러분 이 씨를 받아서 또 씨를 주는 거예요. 저도 김씨를 받아가지고 김씨를 또 줬거든요. 예? 그렇죠?
내 자녀도 김씨요. 제씨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달랑 그냥 뭐 믿습니다 그런 걸로만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소를 먹는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를 다 가야죠. 소 꼬리만 잘라 가져와서 이게 소입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또 소 머리만 갖고 와서 이게 소입니다 그러면 누굴 속이려고 그래, 그러죠? 그럼 머리와 몸통과 꼬리가 있어야 온전하다 그러죠. 그렇다 그럽시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 머리만 주고 아니면 꼬리만 주고 그러면 내가 속은 거지.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요. 뭐를 그죠? 이 열매를 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 안 하고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과 영접이란 말을 같이 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증거가 되느냐?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과 증거가 사실은 이것이요, 믿음과 시인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믿음은 이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믿음이고 내가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시인한다는 건 로마 그 시대적인 배경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갖다 잡아 죽였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를 시인해버리면 죽여버려 갖다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나 죽으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이게 전부죠, 전부. 여러분 생명이라면 내가 생명을 여러분 내가 죽인다 그러면 왜 내가 무섭고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 이 지옥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머리에다 각인하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냐는 거야. 죄를 짓자고 막 나한테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와 똑같아요? 이거 먹으래. 이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먹으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겠냐. 그러니까 요셉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음란을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엔조이고 즐기는 거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음란한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라를 음행하는. 계시록 22장 15절에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예? 이 승천,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 예. 반드시 부활 생명이 있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서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시작도 믿음이고요. 진행하는 것도 결국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도둑질도 시작을 하니까 점점 커지더라, 이거.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진행을 계속 가야 돼요.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하는 것도 믿음이요, 결과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진행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시인하는 게 뭐냐? 결국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내가 여러분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았다면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남편으로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이제 같이 그죠?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네,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나도 이제 흰머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요 부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 부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 나에게 있는 거를 드러내주고 내 속에 있는 거 올려주는 게 부부라. 뭐 승질이 확 올라오죠 내 속에. 여러분 승질이 올라오는 거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승질이 있구나, 혈기가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뽑아내. 이게 짐승이에요. 그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지. 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때려 잡아야죠. 그죠?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냐? 돕는 배필이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낸 돕는. 여러분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삶으로 이어서 그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았다는 얘기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완성입니다. 완성. 자, 왜 우리의 믿음에서 반드시 삶이 필요하다고 하냐? 이 삶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씨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길가, 돌, 그죠? 가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이 좋은 땅에다가 뭐를 심느냐? 씨를 심는 거예요. 씨. 근데요, 이거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길가는 내가 심지를 않으니까 새가 먹어버렸대요. 돌밭은요, 싹은 났는데 돌 때문에,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자빠지는 거죠. 가시왕곡기는요, 이거는 뿌리는 내렸는데 위로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나무를 이렇게 전지하는 걸 배워보면 햇빛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전지는 다른 게 없어요. 햇빛이 잘 들어와야 나무가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잘 익어서 맛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맛이 없어요. 잘 자라져요. 그래서 전지는 다른 게 없더라고.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 다 잘라버려요. 이게. 그리고 나무 열매는 그래요. 근데 뽕나무는 다르더라고. 뽕나무는요,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잎이 넣으면 이렇게 쭉 늘어지니까 그거는 가운데 옆에 거는 잘라버리고요. 가운데 거를 두라 그래. 다 다르더라니까, 전지가. 반드시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뭘까요? 이걸 다 경작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세워서 다 여러분 깨고 부셔야 돼요. 경작을 해요. 반드시 이 삶이 내게 믿음에서는 반드시 삶이 필요합니다. 네? 믿습니다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삶이 필요하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삶이 필요하다. 삶이 필요합니다. 삶이 없는 거는요, 심지를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여러분 금을 달리게 하는 씨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그건 안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삶의 핵심이고 증거입니다. 지금. 그래야 뭘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과 삶과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믿음과 삶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를 맺어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출발이 있고 여정이 있고 열매가 있다. 과정이 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다. 결과. 여러분, 그래야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이라는 게요, 질병에서도 구원이고 가난에서도 구원이고, 네?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결과적인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셔야 돼요. 참고로 그냥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린대요. 윤재성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식사로 화요일 수요일 못하셨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참고하시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조금 바꿀까요? 542장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자, 힘있게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다시 한번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님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갖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삶과 죽음과 부활과 아버지 승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씨를 받은 것으로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온전한 믿음은 그 씨를 심어야 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마음에서 내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주님 증거로
삶으로, 입으로, 눈으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주님, 나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삶이 되고, 경고할 때의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짓고 떠나라 할 때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 아버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귀한 물질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주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병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항상 마음이 내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으로 에녹처럼 아버지는 준비해 가고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니 갈수록 그 소망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식탁을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주님,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내가 영혼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혼을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함께하심과 이루심과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에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